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합해서 행정사역을 하면서 임원들과 함께 인턴 목사님들의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합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림교회가 다른 교단과 구별되는 5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요, 이 5가지가 모두 S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5S라고 불려집니다. 첫 번째는 Sabbath,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econd Coming, 재림입니다. 세 번째는 State of Death, 죽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pirit of Prophecy,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의 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Sanctuary, 성소입니다. 이 5가지 기별은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기별들입니다. 이 5가지는 성경의 핵심 기별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기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개신교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불멸설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개신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성소로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별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기별인 2300주야의 예언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성소론 없이는 그 예언서 다니엘서가 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소로는 예언의 기별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키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성소의 진리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피셔의 험한 십자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는 소, 염소, 양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과 지방을 제거합니다. 각을 뜹니다. 비둘기라면 머리를 비틀고 날개를 찢고 그 냄새와 낭자한 핏자국과 파리떼와 쓰레기를, 그 음식물 쓰레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게다가 이런 일이 하루 종일 끝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방금 황소를 죽이고 이제 막 제사 마쳤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 희생제물을 좀 드려주십시오. 제가 이웃집 부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사장이었다면 그 소를 잡는 대신에 그 사람 잡아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한 번쯤은 제사장 중에 누군가는 끈적한 손을 하늘 높이 쳐들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우는 그 가운데서 크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이놈들아! 제발 죄 좀 짓지 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소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핵심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상징인 제사입니다. 한 친구 목사님이 바베큐 집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고기 굽는 그 연기와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는 말이 이 성소의 냄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소에는 늘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성소는 양 잡아서 태우며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77편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의 도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성소로 번역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성소에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 길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성소에 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 있는 그 성소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소는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뜰을 만납니다. 이 뜰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불에 사르며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아브라함의 번제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 뿔이 수풀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독자 이삭이 상징하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독자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수풀에 걸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어린 양입니다. 이 이삭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곧 번제단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성소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구원의 길을 목격하는 곳입니다. 제사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지고 오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포기하시는 것이 제사이며 번제이며 십자가이며 구원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의 두 번째 기물은 물두멍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큰 대야입니다. 이것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다음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침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뜰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침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뜰에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뜰에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뜰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 뜰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 뜰에서 이 칭의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는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두멍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떡상과 촛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먼저 떡상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촛대입니다. 이 촛대는 전도를 상징합니다. 이 촛대가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밝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름,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세상에 빛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촛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뜨겁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촛대와 떡상은 서로 마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공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는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촛대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진리와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향단입니다. 여기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의 세 가지 기물을 보았습니다. 떡상, 촛대, 분향단입니다. 말씀과 전도와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매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세 가지 기물을 돌봐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화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소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머무는 곳입니다. 십계명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에 오릅니까? 시내산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오르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이 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청옥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청옥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청옥을 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한글어 성경에는 그 돌판이라는 그 정관사가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정관사 하를 사용하여 하에벤 그 돌이라고, 바로 직전에 등장했던 그 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되었던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청옥, 사파이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로부터 온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떼어진 그 사파이어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돌판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돌이나 주어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떼어서 하나님이 조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에 친수로 십계명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이제 모세가 받아서 다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법궤의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씌은 좌,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그 십계명이 돌아간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늘 보좌의 기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미래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는 죄의 결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얻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에는, 그 가죽 옷에는 양의 피와 희생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여 입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옷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징입니다. 이 옷으로 죄로 인한 자신의 수치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잎으로는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는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총 27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유대인 교육서인 그 미시나에 주로 성전 제사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타미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번제단에 사용된 연료는 랍비들에 의하면 전나무, 호두나무, 그 밖의 다른 나무들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단을 위한 최초의 나무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합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로 이 번제단의 불을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의 죄를 스스로 가려보려는 그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불에 타서 없어져야만 합니다. 무화과 나무 옷이 타서 없어지고 오직 양 가죽 옷만 남아야 합니다. 나의 수치를 가려보려는 모든 노력들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타서 없어져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양 가죽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에게서, 곧 지성소에서, 하늘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순으로 지성소에서 성소를 거치면서 뜰까지 나오신 것입니다. 성소에 나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뜰을 볼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나오셔서 뜰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서기 27년에 이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 침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그 지상 사역을, 뜰에서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번제단으로 향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의 빛은 사라집니다. 그 빛이 충만하였던 그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그 성소의 지성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번제단까지, 그 가장 밝은 지성소에서부터 가장 먼 암흑의 장소인 그 번제단까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후에도 이 사단은 인류의 역사에 또 다른 어두움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지성소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의 빛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종교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가짜로 바꾸어 버립니다. 중세시대 카톨릭에서는 번제단을 십자가 대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행을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양가죽 옷을 무화과나무 옷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물두멍의 침례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로 바꿉니다. 유아 세례가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떡상은 어떻게 됩니까? 치워버립니다. 그 자리에 인간의 유전을, 교회의 전통을 대신 세워놓았습니다. 기도의 분향단은 고해 성사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제에게 그 향기가 닿아갑니다. 사제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7초 때는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십자군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이 아닌 증인을 죽이는 삶입니다. 십자군들이 이 만행들을 저지를 때마다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지성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계의 10계명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 10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교황의 영광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이 성소의 길을 모두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지성소의 쉐키나 영광의 빛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암흑기입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지구 위에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합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요, 눈에는 수건을 싸매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비루한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줄이 모두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 한 줄의 비파를 연주합니다. 그 줄이 바로 소망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작가 프레드리 와츠는 이 그림을 희망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비록 홀로 남겨졌을지라도, 비록 내가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던 그 모든 소망의 줄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둔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향한 희망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보수자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진리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길들을 수축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설교합니다. 번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진리가 다시 외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성소의 길이, 희망의 길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잔 스미스의 그리고 침례교의 노력으로 물두멍이 회복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례가 아닌 물에 잠기는 침례가 다시 베풀어집니다. 왈덴스인들을 통하여 성소의 떡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에 살면서도 오직 성경만을 외치며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하여 교황 몰래 사람들에게 보급합니다. 성소의 길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잔 칼빈과 장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다시 세우십니다. 칼빈은 신앙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더 이상 사제를 통한 고해 성사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드려지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를 피우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분향단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잔 웨슬리를 사용하셔서 촛대를 세우십니다. 감리교회의 복음운동을 통해서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성소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수축하십니다. 이제 회복되어야 할 마지막 성소의 기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비추었던 바로 그 법궤입니다. 그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를 회복시키시려고 마지막 종교개혁자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십계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지막 사명을 담당하는 종교개혁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재림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운동을 통하여 십계명을, 지성소의 영광을, 재림의 약속을 다시 세우십니다. 빛이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이르렀으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일어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해야 할 전무후무한 기회를 맞이하였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을, 그 지성소의 길을 회복시켜야 할 기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종교개혁자들의 재림운동인 것입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자로서, 재림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은 로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 로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성경으로 형상화된 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는 비행기가 마치 하늘을 날아가면 그 비행운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 세 개의 동적인 마크가,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형상화한 마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신속하게 돌면서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로고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종교 개혁자로서, 마지막 종교 개혁자로서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길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재림의 기별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1894년도 조선 말기에 세워진 권당골교회가 있습니다. 백정교회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 사무엘 무어입니다. 이 사무엘 목사님은 버림받은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장티푸스로 죽어가는 한 백정을 발견합니다. 이 백정을 등에 업고 제중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료 의료 선교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 백정을 살려냈습니다. 이 백정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사무엘 목사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에서 복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없었던 그 백정에게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이 선교사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정이 그 권당골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의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똘똘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의학을 공부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써줘서 제중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백정의 아들이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무시받던 백정들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성의 백정들이 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교회가 백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편을 느꼈겠습니까? 양반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백정들 다 내보내든지 아니면 저 뒤쪽에 커튼 치고 따로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백정들 냄새납니다. 농성을 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은 단칼에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불만을 가진 양반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른 교회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그 양반님들이 새로 세운 그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그제야 이 양반님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다시 그 권당골교회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받아달라고 선교사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백정들과 이 양반님들은 한 형제처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양반들이 모여서 이 백정들을 위한, 자신들의 친구인, 자신들의 형제인 이 백정들을 위한 탄원 상소를 고종 황제에게 올립니다. 백정과 천민들 더 이상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탄원서를 한 번만 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조직적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마침내 1894년도에 이 탄원서는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에 백정들의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전국의 백정들이 춤을 춥니다. 이 백정교회의 양반들과 백정들이 함께 춤을 춥니다. 기뻐합니다. 그날 그 광경을 보던 이 한 선교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미국에서 있었던 링컨의 노예 해방 그 이상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정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부터 저 멀리 그 어둠의 장소인 번제단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힘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성소의 기별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나도 오늘 나의 자아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침례로 다시 사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떡상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 잘 깨닫게 해달라고, 새로운 진리의 기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촛대로 가야 합니다. 촛대로 가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신선한 기름을 달라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촛대에 불이 켜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촛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분향단 앞에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동료들을 위하여, 나의 영혼들을 위하여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은, 전도는,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성소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성소의 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재림의 기별을, 성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별을 다시 외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난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진이, 전쟁이, 폭동이, 바이러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기절합니다. 그러나 이 난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들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며, 이 재림 기별을 전하며 성소의 길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이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바로 세우고 이 두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머리를 들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의 젊은이들이여,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를 지탱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머리를 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다시 삽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소의 무너진 길을 다시 한번 수축하며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마지막 종교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라고 이 시간 결심하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마지막 종교 개혁자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들 즐겁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소의 무너진 길 수축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사 마지막 지성소의 기별이, 그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동서부 연합야영회 헌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영회를 위한 헌금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방법입니다. 체크의 Payable to는 KSCCA 괄호 안에 캠프로 기입하셔서 지금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페이팔을 통한 헌금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2020 연합야영회 후원이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접속하시면 페이팔을 통해 야영회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 온라인 헌금 서비스인 아드벤티스트 기빙을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 각 교회에서 어드벤티스트 기빙으로 헌금하실 때
동서부 연합 야영의 항목을 체크하시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번 헌금은 모두 동서부 연합 온라인 야영회를 위하여 사용되며 8월 31일까지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